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드신 사랑은 정장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들어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사오니 여호와여 나와 의에 있게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둘러싸여서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도가 보인다는 점이 보이지 않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근심 무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무엇과 가깝고 무엇과는 먼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가깝고 사람은 먼지.
아니면 사람은 가깝고 세상 가깝고 말씀은 복음은 뭔지, 무엇이 가깝고 뭔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누구의 말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한 말씀을 새겨서 우리에게 다가닥치는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계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의 후대 140년을 더 추가해서 살게 되었던 그 140년의 삶이 장차 오시게 되는 메시아의 삶, 메시아 안에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하신 일에 그 내용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에 있어서 전과 후가 있는데 욥의 전을 욥 A라 하고 욥의 후를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욥을 욥 B라고 본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엮기 드는 거와 비슷한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엮기를 팍 들어버리면 바벨 양쪽에 바벨 쇳덩거리가 달리잖아요. 전과 전에 후가 있으면 전과 후가 우리 개인적으로서는 전은 사라지고 후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자라면 후에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 입장에서는 전은 사라지고 죽고 후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엮기 입장에서는 둘 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잘되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답변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 자체를 답으로
이미 간주를 해버렸어요. 전에 네 마음대로 살던 것도 답이었고 후에 새 사람 된 것도 답이고, 이제 질문은 네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질문은 네가 해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는 거잖아. 앞으로는 질문을 네가 살아가면서 왜 세상은, 왜 주님은 나로 하여금 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중심으로 못 살게 만드는가? 왜 나는 어떤 직이 있더라도 그게 주님과의 관련성에서 답이 되는가? 이걸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나는 왜 어떤 짓을 해도 의가 되는가? 어떤 짓을 해도 거룩이 되는가? 그걸 되새어 보는 겁니다. 불신자 보스는 미친 거예요. 완전히 돌아버린 겁니다. 욥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고 있는 인간과 욥이라는 인간과 그 차이를 오늘 성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욥기를 이게 한마디로 뭐 제가 표현하려면 이거는 빈병수거, 마태에서 오시면 주변에 빈병수거잖아요. 욥을 빈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그 10명 다 죽었습니다. 자식이 10명 다 죽었어요. 그 자식이 뭐 그냥 못된 자식이 아니에요. 욥이 정성을 들여서 잘 키우려고 애썼던 자식 10명 다 죽었습니다. 이 욥이 비명된 거죠. 병이 아무것도 비어 있어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거하면서 그 빈병에 뭘로 채우는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것으로 복으로서 그걸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복이 들어오면 전에 있던 것이 몽땅 다 날아가야 되고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옛 푸대에 새수를 담는 그런 격이 됩니다. 새수는 새 푸대에 담기 때문에 새 푸대를 따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푸대를 새로 만드시는 방법을 빈병수거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방법인데 자기가 기대했던 복은 일체 거부하지요. 하나님 안 주고 그 인간이 복을 기대한다는 그 자체를 완전히 말끔하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남들 보기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복을 집어넣을 때 복이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주어지는 걸로 욥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세 딸이 주는데 그 첫째 딸 이름은 14절에 첫째 딸 이름은 여미마라. 여미마라 하는 것은 비둘기라는 뜻이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그시아는 향이 나는 나무.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아름다운 뿔, 돋보이죠. 멀리서 봐도 돋보이는. 이런 세 딸은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남편이라면 이 세 딸은 그의 아내가 되죠. 그런데 그 세 딸이 뭐라고 되냐? 아리따운 여자가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미모로 대결하자면 이런 식이죠. 이 여인들이, 이 여자들이 아름답다마는 특출하게 아름답다는 뜻이죠. 부각되게. 이 딸들이 아름답다는 것은 누가 아름답다 하면 그 아빠의 위상이, 아빠의 존재가 그 시대의 전국에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도가 아름답다는 것은 그 성도의 남편 되는 주님이 특출나고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신부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뭐 안 찾아봐도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에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하늘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예비한 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남편의 가치를 위해서, 남편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를 위해서 거기에 격이 맞도록 신부를 더할 나위 없이 꾸미고 또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름답다를 옛날에 그 예수님 몰랐던 그 세상적인 안목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거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중간에 엮기 들 때 중앙에 엮기 드는 사람이 양쪽에 그 바비를 보고 아름답다 하는 그 아름답다는 감상 표현은 평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자기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그 안에 반영되어 있고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과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웠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게 없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귀한 아들로,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로 요단강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버지의 뜻과 영광이 고스란히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름답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부도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이 건네준 것, 예수님이 그냥 무상으로 선물로 준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부는 주님께서 뭘 어떻게 다루었냐 하면은 내가 준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이 그대로 있는지를 늘 점검하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브로치를 자기 신부한테 달아줬다면 뭘 보느냐? 아유, 이 아름다운 것 싹 제 인물요, 브로치가 주님께서 딱 집어넣어준 그거 안녕하냐? 오늘 또 잘 있어? 주님께서 집어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안부를 건네지요. 잘 있었어?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계란을 뽀삐 잘 있었어?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것만 관리하고 나머지에게는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이거 주님이 주신 브로치가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이거 디자인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다가 색칠을 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훅딱 그 소리 듣고 와가지고 매지고 저 지옥에 찌어버리죠. 내 아름다움에, 내 완벽함과 완전함에 네가 어디에 손틀을 대냐 이마 거기다가, 예? 네 그 행함을 왜 거기다가 거기서 이제 때를 끼게 하느냐면 때 비껴버리죠. 이미 주님의 그 자체가 해답이라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옛날 습관들이 거기에 자꾸 이렇게 묻히게 돼요. 이 묻히게 되니까 그걸 주님께서는 이걸 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께서는 주님이 이 세상의 시험 속에 자라나는 성도, 시험 속에서 통과 중인 성도의 삶.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이 주는 시험과 테스트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잘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거의 내 가치와 내 의미를 이거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가 중요한 것은 과거의 욥이 하나님 만나 보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욥으로 하여금 전혀 중보자적 자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탈락이에요. 오히려 중보자적인 그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실컷 하게 해놓고 실컷 하게 해요. 하게 해놓고
그게 아무짝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새로운 욥을 통해서 욥비를 통해서 새로운 욥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시대에 메시아 욥이 갖고 있는 메시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KBS에서 아침 8시 7시 50분부터 인간극장에 보면 이번에 백년도 근처 옹진 대이작도예요. 거기에 선장 63살은 선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둘째 아들이 그동안 뭐 했느냐, 어두운 뒷골목 생활을 했습니다. 어두운 뒷골목 생활을 했어요. 그 어두운 뒷골목 생활을, 예? 동생이, 죄송해요, 동생. 예. 난 봐도 그냥 그성하다가 동생이 어두운 뒷골목을 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생이 어두운 뒷골목 생활을 했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좀 잊어줬으면 되고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걸 타고 덜 먹이고 덜 치워야 돼요. 이제는 개가천성해가지고 이 힘든 어부 일을 형님 일을 도운다. 자꾸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 동생이 거기다가 형님이 얘가 어두운 뒷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꾸 한두 번 더 계속하면 나 이제 형님하고 안 놉니다. 이러면 그거는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어두운 뒷골목, 또 어두운 뒷골목 더 이야기 더 해주세요. 그래야 형님과 형수님의 그 사랑이 또 빛이 나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했다 했잖아요. 그 브로치, 사랑이란 브로치가 빛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브로치를 달 자격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이 더 가면 갈수록, 세월 가면 살수록 더욱더 이게 파헤쳐져야 되고 부각돼야 되겠죠. 마치 그 애들 가방에 뒤 메어가면 애를 새한 풀로 넣고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 둘 다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뭐라는지 플러스예요. 자꾸 이게 더하기를 하고 주님의 성령께서는 자꾸 빼내요. 마이너스를 해요. 우리가 노력한 거 다 빼내고 교회 섬긴 거 헌금한 것도 없지만 전부 다 빼내요. 예. 자식 잘 키우는 가정생활 잘하는 거 전부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내가지고 항상 뒷가방이 텅텅 빈 수거해야 될 빈병이 되게 만들어요. 빈병이 빼내야 거기에서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거죠. 그럴 때 이 욥은 더 이상 자기 것을 자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어진 여기 나와 있는 욥에게 준 그 복이라는데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 복을 주사해야 되는데 그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을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는데 딱 곱빼기로 2배로 더하게, 천에 준 것보다 곱빼기로 더하게 하시는 양 14,000도 처음에 준 7,000에 곱빼기고 약대 6,000 3,000보다 곱빼기고 소 1,000거리 2,000마리죠. 처음에 줬던 1,000마리보다 곱빼기 한마도 7,000도 마찬가지. 더 아비와 7, 딸 셋을 낳았는데 이거는 전에 있던 딸들은 그 아들 7과 딸 셋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고 아들 7과 셋을 낳았는데 이 자식을 대표하는 것은 아들 7이 아니고 딸 3명이 아리따운 여인으로서 소문난 사람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이 복은 욥비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건너왔으니까. 역기를 드는데 바벨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데 욥이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욥이 입장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복을 받은 입장에서
두고 욥은 뭘 생각했냐 하면, 왜 전에 내가 욥 A가 있을 때, 처음에 욥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왜곡되게 이해했는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 받았다, 이걸 자랑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살아가면서 계속 포기하는 겁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인가? 140년 동안.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후에 140년을 추가해서 더 살았으니까 140년 살면서 너희는 내 식대로 살면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뭐냐?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엇이 이제 복잡하냐? 이 복이란 게 뭐냐 하는 게 복. 이거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복이 뭐냐 하는 게. 창세기 27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 이삭이 아들 야곱과 요셉에게 복과 저주를 주는 장면인데, 복은 먼저 야곱에게 복을 줬어요. 마음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희 굴복하리라. 창세기 27장 29절부터 나오고, 이제는 이 장면은, 그 다음 장면은 저주받는 겁니다. 저주받으면서 38절에서 예수가 이렇게 의미 있는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우리라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예수가 형이 아베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이 하나뿐이니까 하는 이야기. 복을 이리저리 나눌 수 없습니까? 동생하고 나하고 형제가인데 동생한테 몰빵하지 말고, 다 주지 말고, 전부 주지 말고 사이좋게 내 형제간에 복을 나누어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이, 예수가 뭘 모르냐 하면은 인간이 복 받을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모르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이 사람 잡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예수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생각하는 것은 욥 A 때, 처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 생각하는 그 복, 그거는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 날 잡는다는 사실. 욥 B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욥 A로부터 출발해서 그 욥 B가 받는 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욥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이 사람 잡는 거예요. 복이 초죽음 만들었어요. 너는 복 받을 자격이 못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야 이 복이 스스럼 없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는데, 이 본문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29절 이야기하게 되면, 이걸 제대로 듣는 사람은 듣고 교회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이 본문 들을 때 잠을 잤다든지 안 그러면 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소름 끼치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예? 다시 소름 끼치는, 날씨도 더운데 사실 소름 끼치게 해드릴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집은 부흥회 때 갑자기 속아가지고 이제 교회 진다고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이나 형제야 만날 싸우던 형제 같은 오늘부터 형제 영 끝자 할 수 있는데, 자매,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인데, 부모, 시집 안 가면 부모하고 빠이빠이 하면 되죠. 자식이나, 특히 손자, 와, 안 돼, 이건. 그리고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뒤에 여러 배는 듣기 줄 아네, 여러 배는. 왜? 처음에 자식, 부모, 형제는 내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것이, 욥 A가 내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50년 60년 다니는데 너 같은 인간 안 받겠대요. 너 같은 인간. 그러니 욥기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왜 저를 안 받습니까? 주님 나도 천국 못 갔다. 왜 됐냐? 예? 나도 천국 못 갔다. 그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들을 연수에다가 그렇게 자꾸 배 할당시켜 가지고 한직에 보내면 됩니까?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장이 나도 잘려가지고 그 생활을 했다. 그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 지옥 갔다 됐냐? 나 저주받아서 됐어? 네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가 어떤 예수야? 네만 챙기는 예수지. 주님이 저주받던 상을 생각 못했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 유명한 노래가 뭐냐? 박강성이 부른 문 밖의 여인. 문 밖의 여인, 뭐 여러분 성도니까 가스펠석 찬송가 불러니 이 노래가 모를 거예요. 늦게 와가지고 나랑 사귀자 하니까 니한테 줄 사랑은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은 기름 준비한 어리석은 여인의 이야기가 문 밖의 여인.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와서 도대체 그럼 교회 와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주여 나의 버리게 앞서서 그런 걸 하지 한 게 아니고 세상 살면서 진짜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가지고 노닥거리면서 교회 온 거예요.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르지 않은 게 눈물 난다 이거죠. 빈밤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지.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그 다음에 나온 가사 중요해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예수님 찾습니다. 그 예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최성수의 동행이라. 그거는 그 예수가 아니다 말이죠. 그거는 내 좋아라고 믿는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님 저주가 하는데 따라갈 수 있습니까? 12명 제자, 그 12명이라는 제자 가운데 주님 십자가 진다고 같이 간 사람이 있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목자를 치니 양들을 흩어지리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데 예수 믿을 재간이 있어야죠. 아무도 자기만 믿기 때문에 예수 믿을 재간은 우리에게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해답은 뭐냐? 한 번 죽은 자가 아직 안 죽은 자를 이긴다. 이 방법입니다. 한 번 이미 죽었던 자는, 죽는 이유를 아는 자는, 죽음 마땅함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아직도 안 죽고 있는 자한테 꿀리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 죽은 자만이 욥비가 될 수 있어요. 욥비가. BC 3세기 경에 디오게네스라는 일종의 궤변론자라고, 견유학파라는 철학의 학파성 궤변론자라고 소문난 그 철학자가,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이제 젊을 때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세상을 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 선생님, 이 철학자 선생님 이렇게 물으니까 그 디오게네스 하는 말이에요. 정복해서 뭐 할 건데 하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해서 휴식하랍니다. 철학자 개헌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휴식하고 있잖아. 지금 네가 원하는 거 휴식하고 있잖아. 이 철학자는요, 디오게네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얻어먹고 살아요. 그냥 매일 아침 죽이랑 얻어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 디오게네스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임금의 뜻을 알게 되면 당신이 이렇게 비어먹고 이렇게 죽이랑 먹고 있지 않을 텐데 안타깝다 이렇게 하니까
디오게네스 하는 말이, 네가 나처럼 죽음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왕한테 아부 안 해도 되잖아. 이 사람이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오니까 비키라가 햇빛 가린다고 치아라,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미 답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어째서 답인 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영이 오셔서 너 존재 자체가 바로 세상을, 자식 뭐든지 세상을 다 버린 자로서 너가 네 집에 살고 네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생활하게 해요. 나한테 그런 분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은데 그런 분이 생기게 해서, 이거는 욥 A에서 그 형제를 사귀는 것이 아니고 죽음 마땅한데 다시 살아서 새로 생긴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는 요 B의 입장에서 새 가족과 새 패밀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주께서 그저 주신 요 B가 받은 복입니다. 이 복이에요. 욥기를 끝내면서 참 길어서, 이 욥기를 끝내면 뭐 지금 지긋지긋할 정도로 길었는데 끝내면서 제가 욥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다 끝나고 나는데 느낀 점은 이겁니다. 욥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께 초대받았다는 사실,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도 오직 그 하나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됐다 그 하나만 있다면 주님께서 엽기 안에 여러분들이 바벨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말고 주님께서 그저 주신 게 십자가 복음이라는데 우리는 지식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받아들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생각들을 짓밟고 살아서 약동하고 작동하는 그런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갑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리 약한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끌고 감을 일상의 바깥 풍경을 통해서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